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은 특별히 굉장히 강도가 높은, 난이도가 높은 그런 바울의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봉독해 드렸던 그 내용 가운데 지금 맨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이 결론을 내기까지는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어떻게 보면 살아서 뭐 하겠나, 산다 한들 이 상황에서 회복될 수 있겠는가, 산다 한들 어떤 좋은 일이 있어지겠는가, 내 힘에 부치도록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도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죽었구나, 살 길이 없구나. 그래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나는 죽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그렇게 한 내용의 결론을 보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청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러한 사지로 끌고 갔다.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자처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난을 받지 않아도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데, 왜? 먼저 지도자로서 본인이,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자녀를 한 10명쯤 난 산부인과에 간 그 자녀를 낳은 산모가 그 아이를 출산할 여인에게 가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 과정이 통과하고 나면은 아이를 순산하게 된다고, 이 말보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진통이 지나고 나면 좀 있으면 자녀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한 말은 힘이 없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 상태를 말한 거고, 자녀를 10명을 생산해 본 그 산모는 직접 아이를 낳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정만 지나면은, 조금만 고생하면은 아이를 곧 낳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를 보라. 내가 아이를 10명을 낳지 않았느냐. 그 말이 엄청난 그 힘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의 훈련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은 것도 너희를 위함이요, 내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를 위함이요.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모든 과정을 먼저 마치 재판정에서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 율법전서를 다 익혀야 되고 법을 다 알아야만 이 죄수들에게 이것은 이 법에 저촉이 되고 이것은 상관이 없고 이 판결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반드시 먼저 경험을 시킨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경험을 안 해도 되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오늘 기록된 대로 우리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고 하는 것은 끝나버린 사람, 죽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완료돼 버린 겁니다. 이제 다시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이런 경험들을 시키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군다나 주의 종으로 불림을 받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나 선각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경험들을 다 시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약한 자를 이해하게 되고 또 어려운 자를 동정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러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입히신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먼저 경험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힘이 들어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또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우리로 하여금 제목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부족한 종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육적으로는 힘들지만 의사들은 이미 저에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길을 가다가 앉아있다가 잠이 들었다가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저한테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눈을 떠가지고 아직도 내가 지상에 있구나. 그래서 때로는 사도 바울 말고 다윗이 그랬죠.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영광 볼 것을 믿었도다. 사망과 생명 사이는 한 그릇뿐이라. 그래서 다윗은 눈을 뜰 때 내가 아직도 산자의 땅에 머물러 있구나.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겠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다윗은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건강과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합니다. 네가 처해 있는 그 질병과 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그것들이 내게 은혜라. 내 은혜가 너한테 만족한 줄 알아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므로 그 말을 듣고 바울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자랑할 것이다. 이래서 나는 일할 수 없는 사람이요, 나는 이래서 못할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이래서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저는 아주 적은 얘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참 건강하십니다. 저한테 그래요. 그럼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가 아프단 말을 명함도 못 내놔요. 너무 많이 아파서.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참 신수가 좋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봐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도 또 그런 인사가 아니라 실제로 아무도 서고 앉지 않은 자리에 하나님이 항상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렇게서 무언 선한 것이 나았다 할까 봐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갖다 세우시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나만이 아는 비밀, 하나님과 나만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이 찬송가가 있듯이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다 갖다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친히 당한 고난을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은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모든 것을 만능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는 근본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나는 분석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내 입장이 돼 보시라고요. 이런 말을 한 사람도 못하게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나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라고요. 예수님이 나도 지상에서는 내 아버지가 없었다. 요셉은 어디까지나 의탁된 자지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나도 아버지가 없었다. 하늘에 계셨지 이 땅에는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 마국간 같은 데 살고 있다고요. 나도 태어날 데가 없었어. 마국간에 태어나고 받을 데가 없어. 짐승의 밥그릇에다가. 물론 영적으로는 짐승 같은 우리가 먹으라고 밥그릇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사실 그건 비유 같지만 사실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 거처가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6월절 준비시켜라. 메어놓은 나귀 가서 풀어오게 해라.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갔다가 잠깐 묻혔다가 또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소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갈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이라도 받은 고난을 우리도 순종함으로 배우라 그랬습니다. 아들이라도 능히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지만 받았던 고난을 우리도 받아서 순종함으로 배우라. 또 우리가 받은 고난은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에게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까지 부끄러움 다 옷을 벗겨가지고 십자가에다 높이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몰골 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옷을 벗겼다고 하는 것은 수치를 다 드러낸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걸?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비웃고 침뱉고 가시관을 갖다 이것이 면류관이다. 머리도 한번 써봐라. 네가 면류관을 쓴 왕이라더니 어디 가시관이라도 한번 써봐라. 예수님을 그렇게 비웃고 그래서 부족한 정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한마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를 못했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힘들어요. 그래 침뱉음을 당했느냐? 아니요. 옷을 완전히 보는 앞에서 높이 매달려서 옷을 벗겨봤느냐? 아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아주 억울하게 네가 희롱을 당했느냐?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닌데요. 아닌데요. 기도할 말이 없어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감당할 만큼만 주셨지. 절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렇게 겪으셨는데 아닌데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그 모양이냐 하는 것들을 이기로 듣고 이기로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았대요. 상관하지 않았대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된 그 놀라운 은혜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 상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여간 것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도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뒤로 물러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을 돌아보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실 우리는 자연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연극 무대를 다 꾸며놓고 문을 싹 오픈시켜서 보여준 것처럼 해와 달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연 삼라만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해놓고 모든 걸 완료시켜 놓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죠. 다 끝난 다음에 아담아 내가 만들어서 창조한 것들을 한번 보라. 그것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다 해주신 거거든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자체는 영광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이 지상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서 권고한다는 것은 그렇게 권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십니까. 욥기 7장 17절에도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사람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아침마다라고 하는 말은 날마다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권증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얼마나 자연이 아무리 과학이 위대하고 자연이 아무리 웅장하고 어마어마해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었다. 너희에게 주려고 만들었다. 예수께서 베푸실 영광에 비교하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다. 좋기라고 하는 것은 과히 비교도 하지 마라. 게임도 안 된다. 비교하려고 하지도 마라. 영원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는 눈에서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슬픔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영원히 없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병들고 늙고 육의 한계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정해놓은 그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는 영원히 우리가 누릴 그것은 이 땅의 영광과 우리가 받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과히 비교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고난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서 지워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치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린 다음에 궁극적으로 잠언 말고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내가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목사님도 사실 정말 시집을 잘 가가지고 여자 목사님들이 아파트가 몇 채고 어마어마한 한 달에도 500만 원, 600만 원 옷을 몇 벌씩을 이제 패션 모드 그 디자이너들이 갖다 바치고 모자란 것이 없는 분이에요. 세계를 돌아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지금은, 옛날에는 몇천만 원짜리 그림 작품 걸어놓고 비싼 가구 갖다 놔두고, 지금은 그런 게 부러운 것도 없고 아무 필요가 없대요. 눈만 뜨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러 가야 될까? 이게 다 경기하는 자처럼 다 벗어버린 거예요. 다 그것을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게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베소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은 무능하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광대함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절의 비결을 바울은 배웠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고관 대작에게 가서는 그들과 같이 모든 그 매너를 나눌 수가 있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또 같이 정말 어려움을 나눌 수 있고, 일절의 비결을 우리는 배워야 하나님 나라에 정말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외길을 간다든지 일방통행을 하면은 그것 외에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일도 다 수용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이 어려움을 겪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된다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것 갖고 고민을 하지? 왜 이렇게 어렵지?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제가 지금 마치 히말라야 산맥에 올라간 그 등반가는 밑에서 야호 하면 그 형체가 안 보여도 어느 골짜기를 올라오면서 저가 어떤 사인을 보내는지 높은 산에서도 다 측정하고 서 있습니다. 지금 저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다. 지금 낮은 동산에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낮은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구나. 아주 그 베테랑 등반가는 밑에서 나는 소리만 듣고도 어디쯤 오고 있는가를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궁핍도 처할 수 있고 풍부도 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도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나를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뢰한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상상할 수 없는 억울함과 어려움과 그러한 그 고난을 받지만은 나의 의뢰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구한 것을, 내가 의지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내 앞에 그 일을, 기도를 이룬 것을 보게 하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성전에 갔습니다. 그때의 여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84세가 되도록 예수를 내가 한번 안아보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성전에서 계속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철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하면서 애언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인 중에 복된 자다. 그러나 이 아이로 하여금 흥하고 패하는, 넘어지고 흥하고 패하는 일이 이 아이로 말미암아 생길 텐데 마리아에게 찌르는 듯한,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를 쳐다봅니다. 제자에게 묻습니다. 보라, 저 나의 어머니 곧 너의 어머니니라.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의 집에 살아있는 동안 그 제자가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지막까지도 효도를 합니다.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그 찢어져서 상에서 매어달려서 있는 그 장면을 그 아들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또 저 아들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따라가서 마지막 노후를 그 가정에서 마치세요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합니다. 참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다만 이것뿐만이 아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는 굉장히 즐거워한다. 환난은 우리가 참는 것을 만들어내고 이것은 절대 내가 못 견딘다. 지나놓고 보니까 잘도 견딥니다. 잘도 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견디고 참아야죠. 그래서 환난은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우리를 또 연단을 시키고 연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소망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은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단 말은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철이 없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고난 당하지? 먹을 것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빵이 없으면 라면을 먹지 왜 라면도 못 먹었지? 이렇게 우리가 철이 없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모든 판단을 바로 하지를 못해요. 그릇 행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나한테 굉장히 해로운 일이라. 시간 낭비라. 고난당한 것이 굉장히 난 한 번은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 연단을 오래 받을 때 하나님 아프다가 앓다가 고난받다가 연단받다가 일도 못 해보고 가겠네요. 이거는 이제 한 번 드렸던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연단받다 다 늙어서 가겠네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불리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유익이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구나 하는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그가 10잔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악창이 들려서 옆에 사람들이 올라오도 안 해요. 그 전염병이 걸릴까 봐 그의 그 기화장으로 그 피부병을 긁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고난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여러분 욥이 50세에 고난이 끝났는데 그 이후로 욥이 또 고난을 받았더라 하는 게 성경에 기록이 안 되거든요. 190살까지 살았는데 욥의 딸처럼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딸들이 없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든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선 또 사라가 또 심히 아름답더라. 리브가가 아름답더라. 욥의 딸은 하나님이 또 자랑을 했어요. 전국에 욥의 세 딸처럼 예쁜 딸들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고난받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장차 올 영광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참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부터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기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땅에서 발붙일 만한 유업도 주지 않았대요. 아브라함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유는 단지 막벨라 굴, 매장지를 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히고 나중에 요셉이 가서 묻히고 야곱이 가서 해골을 매다가 묻히고 하는 그 묘지 땅만 사놨더라고요. 그게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긴 것도 기쁘고 더 나은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더 나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썩지 않고 별값을 영광을 받을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절대 불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더 잘 살지 못할까? 왜 더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축복을 받아서 더 나은 선을 행하기 위하여, 더 복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부족한 사람이 참 짧다만 짧지만 저는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23살 때부터 강단 목회를 하다 보니까 40년이 다 돼버린 거예요. 제가 목회가 40년이 다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철이 안 들어갔고 지금도 내 마음에는 앞으로도
한 20년을 목회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 그 일찍 하나님께 사용당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사무엘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 대한 비유를 주시더라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키우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러셔요. 그래서 예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 철회하면서 제가 대화를 나눴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이 넘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로도 넘치게 하십니다. 저는 너무너무 죄송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대우하십니까? 이렇게까지. 내 축복은 저 하늘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나는 아쉬움이 없고 이 땅에서는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대우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1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친 것처럼 위로도 넘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성경은 그럽니다. 하나님 고난 당한 대로 나에게 갚으소서 그랬습니다. 고난 당한 날수대로. 다윗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고토에서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고난을 100가지를 당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100가지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제 동역자나 후배 목사님들은 그럽니다. 목사님이 받은 고난을 우리는 받았으면요. 하나님 왜 그래야 되는데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를 그렇게까지 하나님 대우하십니까? 나를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왜 이래야 됩니까? 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 그럽니다. 우리 문 목사님은 생전 하나님이 왜? 라는 용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아직까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거든요. 쌓여있다 해도 나는 이 지상 사람이 아니면 쌓여있는 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라는 용어를 써본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극심해도 이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이 자녀들의 신앙도 그렇게 성장을 해버렸어요. 왜 그래야 되죠? 하는 말을 아이들이 거의 안 합니다. 그게 아무리 한란이 극심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당치 못한 시험은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감사하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코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불시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왔지? 왜 나는 계속 이래야 되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참으사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십자가의 그의 죽으심을 보고 세계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신다 했어요. 예수님도요. 당신의 몫을 하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만인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했어요. 예수님이 고난의 분량이 차고 나니까 우리도 우리의 고난의 분량이 차고 나면은 우리에게 하시는 축복이 분량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고난을 준 이유는 너희를 훗날 영광이 나타날 때 딸아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하였느냐. 딸아 나 때문에 아들아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느냐. 영광을 받게 하려고
지금 주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또한 이사야 55장 말씀을 한 절 찾아서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에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이 생기고 왜라는 용어가 생깁니다. 절대 우리의 머리로 어떤 것도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딱 내가 설계하고 내가 마음 먹고 하는 대로만 딱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길은 로마서 성경도 그러죠.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부요하며 그 길과 그 높이와 넓이는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나는 지금 내 현실에 매여가지고 여기서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뜻을 가지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너희 생각과 다르고 너희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른 것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절대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러고 있어야 되죠? 하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욥기 8장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8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을 하십니다. 연단받다 그대로 끝난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선진들을 일으키셔서 축복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 11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지혜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니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패가망신을 해야 되는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지혜의 오묘로 내게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원한다. 그의 지식은 너무너무 전능하셔서 여봐, 네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계산이 안 나온다. 지금 계산하려고 생각지 마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능지처참해서 다 패가망신하고 욥을 구원시키지 않고 데려간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너를 취급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원망했던 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내가 살아남지 못하고 능지처참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후하게 대하시는구나. 아직도 이 조동아리가 살아있어 우리가 들이대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고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겪고 있는 일들은 네가 행한 일에 비하면 너무 가볍게 하나님이 대하신다. 체벌을 너무 가볍게 하고 있다. 더 심하게 하나님 너한테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욥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36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은 36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냐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너는 하나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 무슨 찬송을 합니까? 열 자식이 죽었다는 노래를 부를까요? 재산이 다 없어졌다는 노래를 부를까요? 내가 어떤 찬송을 부를까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욥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우러러 보고 있다는 겁니다. 쳐다보면서 어머나 하나님 욥의 가정에 일하시는 것 좀 봐. 갑절에 축복을 주기 위하여. 다시 바꿔 말하면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 한 마리도 안 잡게 하시는 것 좀 봐. 하나님 좀 봐. 좀 있다가 다시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 주시려고. 몇 마리 잡았으면 그대로 돌아가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한 가마니 좀 잡았습니다. 그냥 그물 싣고 이미 시쳤겠다. 가겠습니다. 한 마리도 안 잡게 했기 때문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럼 또 한 번 던져봐야죠 뭐. 여러분 적당히 그날 일용할 양식만큼만 잡았어도 그물 다시 안 던집니다. 한 마리도 안 잡게 하신 기적을 보라. 여기서 지금 완전히 이것은요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욥의 집을 사람들이 다 객기발 들고 쳐다본대요. 어머나 하나님 하시기. 여기 지금 흉 보는 게 아니에요. 우러러 보고 있대요. 어머나 무슨 일을 하려고 욥의 집을 저렇게 만드시지? 무슨 일을 하려고 욥의 가정이 저렇게 되고 있지? 우리 하나님 하시는 것 좀 봐. 5명을 남겨놓고 간 것도 아니고 10명 다 가져가고 재산을 조금 나눠고 그거 죽을 때까지 욥이 그런 거 가지고 쪼개서 먹고 잘 먹고 잘 살 때 싹 가져가 버리시고 어머나 먼 데서도 우러러 본대요.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려고 저렇게 하나님이 코너로 몰고 가시지? 이건 지금 극적인 비유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인생들이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찬송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모든 인생들이 노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3층 옥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들이 한 것은 찬송이었습니다. 찬송 소리에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서 천사를 보내서 바울과 신라를 하나님 끌고 나가셨습니다. 욥아 원망할 시간에 찬송하라. 먼 데서도 너를 우러러보고 있다. 앞으로 문목사를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우러러보고 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우러러보고 있다. 하나님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고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욥기 3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계속 자기의 어려운 일을 말하고 있으니까 욥기 36장 18절에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진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금 그 모든 것을 배상해주는, 대속시켜주는, 다시 회복해주는 일이 너무나 큰데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하나님 내 열장에 데려갔잖아요. 내 재산 다 가져갔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스스로 그릇되게 하지 말라. 너의 분격함을 인하여 진책을 대적하지 말라. 분격이라는 말은 뭡니까? 분하고 하나님께 막 덤벼드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이럴 수 있어요? 해가지고 너는 하나님이 너를 다시금 은혜 입힐 일이 너무 큰데 그릇되게 말지니라. 너에게 그 은혜가 임한 것을
그 은혜가 줄어들도록 입으로 다 복을 털어버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대소감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입으로 불평해서, 불평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60만 원 다 땅에 묻히고 열정담고는 그 불평하는 소리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불평함을 인하여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욥기 22장 23절은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다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다시 은혜 주십니다. 이 야곱도 12자녀를 축복을 받고 몇 대를 이루어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이 덜커덕 약폭강에다가 다 강 건너 보내버렸습니다. 이미 강 건너 가버렸습니다. 400인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야곱은 약폭강에서 홀로 남아서 죽이면 죽을 것이요 살리면 살릴 것이요. 우리 인생은 몇 번의 이런 고비를 주십니다. 그러나 고비를 주실 때마다 야곱이 집에서 안 죽으려고 쫓겨날 때 기름 한 병 들고 나갔지만 애산촌 집에 가서 육은 힘들었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머슴살이를 해요. 그러나 머슴살이가 공짜였습니까? 나갈 때는 2대를 이루어갖고 나갔습니다. 12지파를 이루어갖고 나갔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약복강가에서 강 건너 보내버립니다. 야곱만 남았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또 청산을 시킵니다.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스라엘이 돼야 돼. 오늘날 이스라엘 말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또 진통을 통해서 또 높여서 축복하고 높여서 축복하고, 우리는 이제는 복받을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끝이 안 나죠? 하나님은 계속 깊은 데로 끌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한 다음에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첫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만을 감사하게 만들고,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장차 올 영광만을 사모하게 만드는 이러한 은혜를 주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 앞에 코너로 몰아서 더 유익한 것을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